어떤 남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은 뭐냐? 나 너하고 헤어질란다. 그러니 내 사진 다 돌려줘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남자가 너무나 화가 났는데 군대에 있는 몸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장을 썼습니다. 군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사진, 여자들의 사진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는 네 여자 사진들 다 내놔라. 그래서 여자들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편지와 함께 여자친구에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어떤 게 네 사진인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니 네 사진 빼고 다시 돌려보내줘 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배신을 당하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사람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계속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사람은 복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이 점점 커지면 복수까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돼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리는 참 배신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신을 하고 또 우리도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신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 예수님이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배신한 베드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어겼던 그 베드로, 자신을 저주한 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못 잡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도요, 이렇게 실패한 나에게, 상처받은 나에게, 속상한 나에게,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3년도 7월, 이제 둘째 주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엇을 회복시켜 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상반기 때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잃어버린 게 있어서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제 하반기 때는 이번 부흥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하반기 때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사랑하신 거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나를 저주했냐? 너 나를 배신했냐? 너 나에게 약속한 게 뭐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지지 아니하셨어요. 베드로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같은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뭐예요? 사랑의 확인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 네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뭐예요? 내 마음속에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것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 시간에 즐겁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왜 사모가 안 됩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기도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다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저하고 단짝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호라는 친구예요. 외자예요. 호. 완도 사는 친구인데 이 호라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안 입는 빨간색 티셔츠를 사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는 빨간색을 원래 싫어하고 너는 하얀색을 좋아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왜 빨간색 옷을 이렇게 요즘 자주 입고 다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나 저기 같은 과에 있는 쟤 좋아하는데 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걔가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래. 그래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빨간색 옷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 빨간색이에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 빨간색인데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빨간색을 좋아한다니까 세상에나 빨간색 옷만 사가지고 빨간색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겁니다. 또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우리 김태성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태석이 목사는요, 안양에 사는 우리 자매하고 연애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 김태성 목사에게는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오토바이, 작은 오토바이예요. 그 작은 오토바이로 맨날 안양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 먼 거리를 날마다 안양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뭔데 이렇게 너는 그 열심히 이렇게 태워다 주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야, 사랑하니까요, 밤늦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같이 있죠. 10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 이야기한 것 같대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빨간색 옷도요, 입게 되고요. 그 먼 안양까지 날마다 태워다 주는 수고도 힘들지가 않고 기쁘대요. 왜? 같이 갔다 오니까, 같이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같이만 있기만 해도 좋대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한 푼도 월급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삼촌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인 노릇을 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삼촌이 날마다 자기를 속이고 10번이나 자기에게 모든 걸 떼먹으면서 힘들게 했는데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이혼합니까? 사랑이 식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뜨거워지면, 사랑이 불붙으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섬겨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전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기도하러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 사모합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그렇게 기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아이고 힘들다, 신앙생활이 겁나게 힘들다,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렵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감당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충성해도 하나도 힘들다, 어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도 뜨거우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도 다 감내해내지만,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40의 하나 감한매를 갖다가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으면서까지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괴롭고 얼굴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사랑이 식어버리면 집에서 행복이 잃어버리고 부부간에 어색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6개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습니까? 부부생활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아직도 반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사랑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약점 많은 베드로였지만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사명이 뭡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명까지 다 저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시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네가 가야 할 길은 네 양을 치는 것이고 네 양을 먹이는 것이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가 실패했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요, 배신하면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고요,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하고는요,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무능하고 배신자는 절대 채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배신했더라도,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내 신앙이 게을러졌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무능한 사람은 다시 쓰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패했더라도 무능하더라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실패한 삶으로 삼촌네 집에 도망을 갑니다. 삼촌네 집에서도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간음한 그런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한 자에게도 그가 회개할 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나라의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떡과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어서 전도하러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 하지만 그 전도하러 가는 길이 힘들어서 나 전도하지 못하겠어 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가버렸던 그 마가에게, 그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마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마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그 실패한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선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직도 살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다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팠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주님이 살려두신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실패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가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셔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포기란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이고 실패란 바느질할 때 쓰는 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하셔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거 시험 들어서 나는 다시는 그 일 안 할 거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때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1만 번 이상 넘어져야지만 겨우 걸음마를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웅은요 평상시에 나오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힘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큰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까? 10여 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로 인하여 성군이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뭐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자기 남편 엘가나가 분깃을 2배나 더 많이 줬습니다. 한나에게 2배나 더 많은 것을 주었지만 한나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가 왜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 한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명을 되찾아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너의 앞으로의 비전이 뭐냐? 나를 따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건데 그 따르는 길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 바로 말하면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출세의 길이야, 돈 많이 버는 부자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순교당하는 길이 앞으로 너의 길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그의 앞길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이 순교의 길이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을 맡기면서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순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참 기가 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인데 자신이 예수님처럼 나중에 순교당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출세나 명예나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가시는 길보다 주님을 통해 얻는 혜택을 보고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보좌 좌우편에 앉고 서열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금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한 자리씩 떨어질 거야, 무엇인가 혜택을 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제자들끼리 싸움질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봐야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잘 되는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며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안 되니까 에이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다가오면 패배해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처럼 배신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2번이나 나를 다시 따르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의 비전을 반드시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의 길은, 내 앞에 비전은 뭐냐? 바로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역은 그 사역이 고난의 사역일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닐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비전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내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십자가 같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비전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형을 당하기 전에,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최고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냐? 이제부터라도 네가 섬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폴리갑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나를 저 불 속에 던지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당당히 불 속에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처지이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비전은 뭐냐?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중앙교회 성도들아,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것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또 예수님께서 중앙교회 성도들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중앙교회 성도들아,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고 예수님보다 명예가 더 좋았고 권력이 더 좋아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쫓아 살아갔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없다고, 바쁘다고, 몸이 아프다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요즘 사람 너무나 바빠서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살려주신 이유, 그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비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험악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명과 비전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이번 하반기 때부터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